그 후 바람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중에서 족장들의 대표를 불러서요, 한 지파당 한 명씩 12명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시켰습니다. 12지파의 대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정도라고 추정하고요, 아이와 노인과 여자들 그 숫자를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이를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모인 그 속에서 12명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기에도 굉장한 사람들이었겠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지파에서 가장 젊고 날쌔며 힘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을 겁니다. 최고의 엘리트, 다른 말로 하면요,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 땅을 보고 온 겁니다. 이 12명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돌아오는 가운데 헤브론, 예루살렘, 갈릴리, 베델까지 다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발에 의지해서 그 땅을 구석구석 두루두루 살피고 오려면 아마 좋게 잡아도 80일은 잡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의 절반밖에 안 되는 40일의 시간 동안에 그 땅을 다 보고 온 겁니다. 자, 이 말은 그 땅을 대충 보고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쓱 보고 이렇구나 한 것이 아니라 그 80일, 일반 사람이 80일 정도 걸리는 땅을 40일 정도에 보고 올 만큼 명색했고요, 판단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 있는 성읍은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주 강합니다. 거기는 신장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보고는요, 거짓된 보고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보고는 거짓된 보고입니까? 아니요, 정확한 보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거짓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 부풀려진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한 보고는 아주 정확한 보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한 얘기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되었거나 조금 부풀려졌거나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잘못된 보고를 지적하는 말들을 했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한 이야기는 부풀려진 것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런 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그들이 그렇게 강하대, 신장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대, 성읍은 그렇게 튼튼하대, 우린 뭐가 있지? 우리가 가진 건 뭐가 있지? 무기가 있나? 무어가 있나?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웅성대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요, 갈렙이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있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자, 가자, 싸우자,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이들 앞에 용기를 북돋우며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사람들, 그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자 봐라,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린 약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젠 난리 났습니다. 그들은 거대한데 우리는 멧돼지 같아요. 얕고 작고 볼품없는 민족.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모세에 대해 원망하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목숨이라도 구걸하자, 노예로 살지언정 우리 생명을 건져보자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다 목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조금 뒤에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보고 왔던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누구라 그랬죠? 그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했고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도 굉장히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했고요, 하나님이 가라오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맹세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보고 왔던 12명의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왜 그들은 불과 긴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그렇게 마음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요 한 가지 생각할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어떤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그냥 10명이라고 뭉뚱그려진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들,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앞에는요, 아낙자성과 같은 거대한 적이나 튼튼한 성읍은 없다 할지라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는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가망이 없고 안 된다 라고 미리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역사 통해서 그 어떠한 기여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요. 안 된다, 미리 겁을 먹은 거예요. 안 된다, 포기하자,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체를 위해 무언가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좋은 일들을 기여한 일이 단 한 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 사람만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용기마저도 꺾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안 돼, 하지 말자, 그만하자, 이 정도면 충분해, 됐어.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뜨능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석한 사람들,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전까지는 얼마나 훌륭해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전체를 망치는
대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와 망친 리더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생긴 외모요? 좋은 스펙 가진 것?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가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나쁜 리더입니다. 그러나 조금 인간의 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조금 못생기고 조금 학벌은 떨어질지 모르지만요,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리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대표들은요, 똑같은 땅을 정탐했습니다.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복음은 이렇게도 다른 것입니까? 땅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힘들다, 넘을 수 없다, 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만 보이냐면 안 되는 것만 보여요. 할 수 없는 이유들만 떠오릅니다. 가망 없는 것들만 보입니다. 안 된다, 이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높은 성벽,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들의 복은 이렇습니다. 33절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궁금증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왜 갑자기 메뚜기가 튀어나왔을까? 왜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했을까? 당시 메뚜기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본 곤충이었습니다. 율법에 보시면요, 먹어도 되는 동물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동물이 있는 반면에 부정한 동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소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먹으면 안 됩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메뚜기를 혹시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진 않았지만요, 어릴 때 시골에 한번 놀러 가면 메뚜기나 개구리 이런 게 장난감이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잡아다가 마치 의사인 양 해부도 해보고요, 개구리 잡아다가 던져도 보고요, 싸움도 시켜보고, 나중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메뚜기를 튀겨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메뚜기를 잡아다가 프라이팬에 기름 넣고 참기름 넣고 소금 넣고 이렇게 메뚜기 넣고 탁 덮으면 타다다닥 튀면서 맛있겠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아무리 이가 나쁜 노인이라 할지라도요, 씹으면 그냥 한 입에 바사삭 부서지는 게 바로 메뚜기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어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에 넣었을 때 그냥 씹지 않아도 바사삭 부서지는 그 메뚜기를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느낌이 확 온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고 한 입에 그저 부서져 버리는 약한 종류가 바로 우리들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확 온 거예요. 두려워진 거죠. 겁을 먹은 거죠. 바로 메뚜기에 비하하니까 다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조선말 1903년 일본의 지리학자였던 고토 분지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한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서요, 조선을 비하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토끼와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약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일부러.
너희는 약해. 너희는 힘이 없어. 그러니 우리 일본이 너희를 잘 보살펴주고 다스려줘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악의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토끼 무섭습니까? 토끼 보시면 무서워, 도망가야지.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초식동물이잖아요. 풀만 먹고 눈은 빨간지 모르지만 약한 동물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토끼입니다. 맹수를 만나면 놀라서 도망가는 것이 바로 토끼의 일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너희 조선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우리 대일본 제국이 조선을 도와줘야 해 라고 하는 말을 악의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후에 우리 민족이 스스로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토끼와 같지 않아. 우리는 약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우리는 호랑이와 같은 용맹한 기상이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취시키면서 민족성을 깨우기 위해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토끼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호랑이와 토끼를 놓고 고르라 그랬거든요. 토끼가 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본 이후에, 이 배경을 알고 난 이후에 아니구나, 호랑이를 그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비하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메뚜기와 같구나, 나는 토끼와 같구나, 나는 저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런데 어떤 희망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문제만 보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려울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도 찬양했죠. 할 수 있다 하신. 민수기 1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의 정탐꾼이 우린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들의 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갈렙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들이 우리의 먹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들을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결과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한 목소리로 가자, 싸우자, 이기자 라고 하는 말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말을 듣고 겁을 집어먹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지 않았을 텐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40년 빨리 왔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 앞에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끝이야, 안 돼, 가망 없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요, 크라코우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폴란드라고 하는 유럽의 한 나라예요. 크라코우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도시는 매우 한적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요, 독일 나치 시대에 포로 수용소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바로 포로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다음 몇 장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신발이에요. 희생당했던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 실제 신었던 신발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자는 숙소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그냥 저렇게 그냥 선반처럼 있는 곳에 잠을 자는 숙소. 다음이 마지막일 텐데요, 이것이 좀 깜깜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말은 들어봤던 가스 실험실을 했던 그러한 아픔이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수용소에요, 스타니슬레블 이름이 어려서 여러 번 연습했거든요. 또 틀리네요. 스타니슬라프 스킬레이.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울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요, 이젠 끝났다, 죽을 날만은 기다리며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남자만큼은 먼저 왔던 사람들에게 혹시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답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아니야, 절대로 이곳을 나갈 수 없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천천히 자기가 갇혀있는 수용소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있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가스실에서 죽어나간 시체들을 모아두는 것이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시체에서 금리빨이나 필요한 것들은 다 빼내고 옷을 다 벗긴 후 트럭에 이 시체들을 쌓아서 밖에 내다 버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남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거다.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트럭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습니다. 당연히 시체 더미 위에요. 그 속에서 시체인 양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트럭에 그 시체들을 쌓고 나가던 그곳에 가서요, 한 구덩이 위에 시체를 다 쏟아 붓습니다. 그 속에서 가만히 죽은 듯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움직였다가는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몇 시간 동안을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이 다 떠나고 나자 그는 그렇게 조용히 그곳을 탈출합니다. 수십 킬로 되는 길을 그를 걸어가서 결국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훗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자유를 얻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하나같이 탈출할 수 없다, 안 된다,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그는 아니야, 길이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모두가 다 주검이 되었어야만 그 포로 수용소를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몸 그대로 그곳을 탈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낙천적인 성격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서 마친다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좋은 강의, 희망을 주는 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낙천적인 성격,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 그런 건 물론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을 말하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은 분명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신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분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대신해 싸울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어떠한 강력한 군대도 어떠한 높은 성벽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으실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서 나오는 신념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탈출한 것이 그들이 힘이 있어서였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노아에게 있었던 방주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 탈출해서 그 바다를 건넜습니까? 또 홍해를 건너서 수년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도 목마르지 않고 굶지 않은 것이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조선술도 어마어마한 양식도 그들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소유한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도 안전했고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배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그 땅에 사는 거민들과 강력한 성읍과 무기만을 바라보고 돌아온 것입니까? 왜 그들은 땅만 보고 왔을까요? 왜 그들은 그 위에 군림하시며 그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탈출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강한 군대와 강한 백성과 강한 성읍을 보면서도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그 땅을 다스리시는, 그 땅을 자신들의 입속에 던져 넣어주실, 먹이와 같이 그들에게 던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도움 아니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고비도 많으셨죠.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으셨죠. 위험도 있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예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다른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며 때로는 미리 겁먹고 포기하며 왜 우리는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는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다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왜 넘어지고 낙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며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해결은 문제를 보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승리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순간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와 거친 풍랑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겁이 나는 것이 어쩌면 약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